우리가 시간 계속해서 교회의 특징 또 그 중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가 아니고 누가죠.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림자처럼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의료선교 의사죠. 의료선교 의사입니다. 대한민국도 요즘 의료선교 의사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교훈하지 않고 또 제3 지구 나라에 가서 그쪽 선교사와 협력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또 그 지역의 선교사의 건강을 보살피고 또 말씀을 전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죠. 누가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기록한 게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는 한정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유대교.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회가 나눠져 있지는 않았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신흥 종교로서의 계속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교보다 새로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교가 쭉 이제 퍼져나가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중심에 12사도도 있었고 또 사도 행전에서 나타난 서대반 집사 또 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 또 바나바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한국 땅에 접한 지가 한 130년 되는 조선 말기에 들어오는데 그때도 이 선교사들이 파송됐는데 의료선교사들이 온 게 가장 힘이 컸죠. 그래서 의료선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가 연예전문학교 의료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런 학교 요즘 모 정당에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모 목사님 의료선교 닥터 모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이 함께 의료가 가니까 사람들이 의도를 보려고 의술을 고치려고 그 말씀 전하고 이게 이제 계속 우리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의료가 함께 간 거죠. 함께 갔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죠. 오늘날도 제3지대에 이런 데 가면
말씀도 보지만 항상 우리가 갖게서 이제 세 가지 말씀과 빵과 의로 말씀 가고 또 빵이 가고 의로가 가면 그게 이제 선교하는데 정말 놀라운 선교 효과를 보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요. 또 빵으로서 그의 육신의 어떤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질병을 의로 치료함으로써 이렇게 나는 그 영육 간에 함께 가는 이런 선교가 아주 바람직한 선교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갖고 거기에 대한 또 빵, 그죠? 그런 먹는 게 갖고 또 병든 사람을 녹뱀을 바라보면 치유하는 그게 나타났고 이 세 가지가 이게 계속 동시에 갔죠. 동시에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너무 또 개교의 중심이 되고 말씀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요소가 있는데 오늘날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면 아마 많은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고 앞으로도 또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복음과 빵과 뭐요 의로가 이렇게 함께 가는 이런 것이 우리 교회도 많이 나타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교회 가는 거는 지금 뭐 복음과 빵은 가는데 지금 의로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해서 또 의로 하시는 의사들을 보내주면 감사하죠. 영광 돌릴 때 사용이 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종종 교회를 가르쳐 표현한다면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언급하면 몸된 교회는 몸된 교회인데 누구의 몸이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물론 그냥 몸된 교회라는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이렇게 표현할 때 교회의 거룩한 본성을 알게 되고 성도 상호간의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사람의 머리에 뜻이 있고 그 뜻이 몸으로 전달되어 몸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뜻이 전달되고 우리의 각 지체들은 뭐요? 그 뜻을 이루는데 손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단이 아닌 이상, 요즘 뭐 이상한 이단 교회라 그러놓고 자기 뜻을 펼치는, 교주의 뜻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교회, 이단적인 교회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하나이죠. 이 하나라는 개념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는 목적이 하나요, 가지는 뜻이 하나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따라서 모든 신자들이 생각의 중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지향하는 목적과 살아가는 힘과 의지하는 상태와 명시한 결심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많이 갈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은 어디에서든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는요, 한교총이라는 그 단체로 하나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한기총이 있었어요. 한국기독교청년회인데 이 한교총 그 수장이 교회를 이단 교회도 막 받아들이고 이단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교단을 막 받아들여가지고요, 보수적인 정통적인은 우리가 도저히 한기총이라는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단도 막 받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새롭게 했는 게 한교총이에요. 한국교회연합.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이단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들이 한교총을 이제 한국교회의 대표로서 성장하고 또 정부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되죠. 근데 이제 이 한교총을 지금 한교총 연합회 의장이 백석 교단의 장종현 총장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1년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장종현 목사께서 한교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교총이라는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 공체를 넣는. 자, 그래서 한교총이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또 연합회고, 우리 안산은요 한 900교회가 모여가지고 안산 기독교 청년합회로 이렇게 섬기고 있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단원구 있고 상록구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상록구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안기총을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구주를 믿는 모든 공동체는 전 세계 어딜 가도 한 공동체다, 한 지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파와 교단을 따르지 말고 한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또 교제를 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죠. 미교 내교 어느 교단, 좀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 교회를 이제 후임자를 세웠어요. 후임자 세웠는데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후임자를 세웠어.
물론 뭐 전멸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전별금이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른 후임자를 세우는데 교단이 다르다 보니까 이 떠나는 목사님이 한 40명 됐는데 자기 교단으로 가라고 뒤에서는 앞에서는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고 뒤로는 그쪽에 뭐 교단인데 그쪽 교회로 다 가라고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이 목사님 부임을 해보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게 이게 좋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저 자기는 떠나면 오시는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느 교단인지 이단만 아니면 열심히 섬기고 해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교단 가라고 하니까 뭐 그쪽 성도가 목사님 시정인 교회가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단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 교회가 또 하락하면 또 문을 닫아버리는. 이게 이런 사상이 뭐냐 하면 한 교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없는 거죠. 자기 교단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한 공동체. 물론 교리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뭐 우리가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로교로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뭐 성도들이 뭐 나는 뭐 장로교 싫다고 딴 이런 거 오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에요. 제가 장로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 교리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더구나 이 장로는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의 5대 교리가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장로교를 그렇게 하고 저는 뭐 일평생 장로교를 떠나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장로교는 어떤 교단은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한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교회는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그 안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위선자도 있어요.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더구나 큰 교회들은요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되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모이는 사람들이 거룩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모이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거룩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죠? 모이는 사람들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교회는 목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 호박색 강사님 한둘입니까? 앞에서는 다 이러고 요즘도요 큰 교회 막 투자해가지고요 재산 날리고 목사가 그러고 장로가 그러고 집사가 그러고 강사가 그러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뭐 거룩하라 그러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한 상태라면 모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거룩한데.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 이 사람들을 모여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자꾸 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교회의 모임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은 인종의 차이나 국적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의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구조나 기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이게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의 요소는 딱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 이단 요소의 가장 특징이 하나예요. 우리 교회. 꼭 이런 교회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이런 목사와 교주는 달라요. 목사는 주의 종이지만 교주는 지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목사는 주의 종. 어디를 가라 그러면 뭐 아골골짝 빈대라도, 요즘은 잘 안 가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아골골짝 빈대라도 가라면 갔어요. 요즘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삶이 있으면 갑니다. 그게 왜 가느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해병대든 군인이 군당국의 명령에 가라 하면 가야죠. 그죠? 그게 대구든 서울이든 최전방이든, 안 그러면 최후방이든, 그걸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어야 가는. 최전방에 더 총독을 하라고 하면 가야죠. 그게 군인이죠. 그렇지 않나, 가기 싫다 그러면 그건 군인 아니죠. 군복을 벗어야죠. 민간으로 가야죠. 민간이면 뭐 전쟁 일어나면 피난 가고 도망가기 바쁘지 뭐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물론 뭐 민병대가 있어가 싸우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군인이 싸우는 거죠. 군인이. 그래서 전쟁에 보든 내전에 벌어진 민간인은 손들면 안 해요. 그게 국제법이에요. 민간인은 절대 손들면 안 돼요. 싸우려고 하면 군인들끼리 싸우라. 민간인은 뭐예요? 보호하려고, 자기 국민을 보호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 자, 그런 건데,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가고 그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군인이 국민을 하고 총구를 들고 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군인이 아니죠, 그거는. 그건 군인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군인이라도요, 곤상당은 달라요. 곤상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곤상당은 누구요? 곤상당 군인이에요. 당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당의 명령. 곤상당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래서 여러분, 곤상당을 군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곤상당은 당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국군은 뭐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만, 곤상당은 당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명령이면 그냥 자기 국민을 막 쏴 죽이잖아. 그건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주권은 뭐요? 국민에게 있다는 거,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이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국민을 향하여, 아니, 자기 집을 키우는 개가 정신없이 주인을 향하여 문다. 그러니까 이런 개는 무슨 개요? 미친 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그건 미친 개지, 그거. 개가 주인을 무는 거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치지 않고는 주인을 물겠어요. 개는요, 주인한테 실컷 뚜르르고 맞고 해도 주인이 오라고 하면 와요. 그게 개. 그게 개. 그 무슨 소리 이야기할까요? 예?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여기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복날도 됐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잡았어. 복날에 지금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에요. 개고기 먹읍시다. 그래요. 뭐 삼복도 저 개가 최고 아닙니까? 이게 장로님이 자기 키우는 개를 오라 그래가지고 복실하더라고 오라 그래. 어떤 쫄쫄 따본 게 그걸 잡아다가 개 패대지 편 하도 많이 꺼내 풀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저녁에 또 미안하기도 하고 장로님이 미안하기도 복실하 오라 그래. 또 어디 터지도 또 오네. 주인이 부르니까 안 잡아본 거 같다. 강제 잡았다고. 개는 그런 거야. 고양이는 다르죠. 아무리 오라고 안 오지. 개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뜻이 아니라 순종적이에요. 주인을 향한 무한한 순종적. 우리가 목사라 또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건요, 주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뭐요? 무한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 하라가 많은 순교하잖아. 여러분, 일제 치하에 일본 놈들한테 엄청 우리 목사가 죽었고, 또 공산당 치하 아래서 뭐요? 얼마나 많은 공산당을 와서 죽고, 전쟁이 일어서 공산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죽는다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부인한 사람 살려주겠다. 너 기꺼이 주겠다. 죽는 거예요. 이게 주의 정의고 성도고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주는 답니다. 교주는 주의 정의 아니에요.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이단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는 거예요. 교주가 이단인 거죠.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교파나 교단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그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교훈을 직접 배우고 그 명령에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신앙과 교리는 사도들이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고백한 대로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유대교의 그 몇몇 유대인들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 뭐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유대교는 자기의 어떤 유대민족이 믿는 그 특정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보편적인 교회,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믿는 그런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은 교회는 인종이나 국가의 차별 없이 동일한 목적을 지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특징들을 잘 살펴서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전도 사업을 열심히 하여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해말경교회에 소속된 우리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명령할 때는 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 초대교회 교회처럼 이게 이상적인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요, 보편적인 우리 주님의 섬기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여러분 잘 섬김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인 이 교회가 주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